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씀처럼 이 위기를 잘 준비하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혹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잠든 영성을 깨우고 우리 식었던 우리의 거룩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0번째 강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소제목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웁시다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2012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설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저 역시 저도 순번이 되어서 설교를 한 기회가 되었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이러한 처음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설교 잘해서 여기 원우들한테 감동을 줘서 내가 설교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기똥차게 해서 정말 확 잡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 도서들과 신학 문집들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찾지 못한 이 말씀 속의 비밀과 엑기스를 찾아내려고 또 파고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저도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과 이 코드들을 하나씩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제한된 15분 안에 끝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들보다 월등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왜냐하면 신학도 늦게 했고 또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 소양과 이런 개념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들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야, 저 전도사님 역시 영적으로 성숙해, 역시 설교 잘하시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그 설교 자료를 놓고 암기하고 안보하고 있는데 그날 밤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찾아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 그렇게 설교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 계속 저에게 찾아오게 됐죠. 제목도 멋지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제목을 지어서 사람들을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자꾸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설교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그 짧은 시간에 증거하려고 하는 욕심 아니었을까? 영적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고집을 쓰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날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했던 그 본문의 장을 그대로 제가 찾아가지고선 와보니 제목이 그때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저의 신대원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가? 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묵상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딱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한 11분 만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창조물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께 간다. 나는 이 신대원 3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받았는데 몇 점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A+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전교 1등을 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퍼펙트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말아라. 그거 만나지 말아라. 그럴 때는요, 여러분 깨끗하게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있는가? 작든 크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자녀들을 봐도 찬양이 나오고 아내를 남편을 봐도 찬양이 나오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의 교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 열심히 경주마가 달리는 것 같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막 퍼즐 맞히듯이 탁탁탁 맞춰져 왔는데 누구보다도 퍼펙트한 이 사도 바울, 흠잡을 데가 없죠. 명설교가 정말 주옥과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느 한 글자 한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이라는 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 여러분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분석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석 많이 하고 체험과 모든 기적을 맛봤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심과 높으심과 넓으심을 나는 정말 때만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지혜와 지식을 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처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믿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 개혁가들의 5대 솔라와 같이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더 가깝게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포와 동족과 또한 친지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무슨 큰 즐거움인가? 내가 그동안 정들었고 정말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수많은 동포와 친구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오죽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유익한 일이 없더라도 내 동포와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개종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누가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11장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12사도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나바와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저를 세워주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택함 받은 자보다 나중에 택함 받은 자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은 먼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나중된 사람입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고 온 지구촌 열방에 복음이 흘러 대한민국 땅까지 흘러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절대로 오만하거나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며,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운연교회가 우리 석찬이도 있는데 여기 다양한 악기를 여기다 풀 세션을 장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온갖 악기, 다윗과 같은 찬양의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그 찬양의 열기와 그 뜨거움에 정말 그 압도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것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겠지만 알면 알수록,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결론은 그것입니다. 야,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걸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제 이성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야,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정말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딱 하나는 안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분명히 사도 바울을 증인 삼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도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까? 바로 자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11장 2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 한 가지만 조금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 씁니다. 그것을 저는 긍휼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자꾸만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면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같이 겸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준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엄이 무엇입니까? 준엄할 준, 높을 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엄할 엄자를 씁니다. 엄하게 높인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매우 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즉,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것을 좀 바꿀까요? 엄중하심, 엄격하심, 그 엄격하시고 그 긍휼이 많으신 이 두 가지가 잘 혼합, 즉 믹서가 돼야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 한 부분만 대해서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느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들은 원수된 죄요 사랑을 입은 자인데 사랑받는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왼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누구한테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씁니다. 하도 속을 썩입니다. 자녀가 정말 기껏 대학교까지 보내고 등록금 정말 허리가 휘도록 보내놨더니 취직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띵깡띵깡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죠. 저 왼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 그럼에도 왼수 같지만 버리십니까? 부모들이? 버리지 않죠. 그럼에도 끝까지 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이 원수 같은 놈들아, 사랑받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서는 딱 내려옵니다. 이제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야.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하리요. 막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계명에 딱 걸려버리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분이 납니다. 내가 이걸 받으려고 40일 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이거 받아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확 집어, 와장창 돌판이니까 깨지죠. 처음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새겨 주시기도 했는데 그 원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그 냇물에 그 돌판을 갈아 새기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마 꿈쩍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60만이나 넘는 장정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고백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겠는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 얘기 말씀에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과리우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도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거든요. 성도들도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다. 그 성도에게.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렇게 일정한 몇 명에게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유다와 같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서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가지고 나를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럼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됩니다. 이건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나 하나 사실,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한다는 거.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레인을 시켜서 2,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준엄하신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러나 그냥 부르시진 않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 후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을 딱 가슴에 새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까지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만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어떤 사람이라면 로마인은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하고 이 유대인의 문화와 이 알렉산더 아시죠? 마케도니아 문명하고 이 로마 문명이 짬뽕이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어떠한 것들이 유행했냐면 이렇게 3, 4, 5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설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예수님, 어린 예수가 막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받는 거. 그냥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는 수사법이라고 해서 서로 내가 어떤 질문을 탁 던지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대파는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토아 철학적인 질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이 되겠느냐? 이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철학적인 부분을 딱 빼고 우리식으로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참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되게 유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문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문을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고 한문을 보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쓰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식 대화법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너무 유식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것이 좋으면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대상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탄의 질문을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첫 번째 신대원 설교했을 때 제목을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찬양합니다.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찬송가 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열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반주 좀 부탁합니다. 515장을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관점으로 성경과 찬양을 들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2절 3절 4절에도 보면은요, 이 찬양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어다쓰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 빛을 잃은 사람들, 저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어이할고 어이할고 어이할고.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석찬영이라는 목사님이 1952년도입니다. 여러분, 1952년도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도 어려움 속에도 있어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너무 이 찬양이 감동이 됩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건 정말 주옥 같은 설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디할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지.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국률함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더 신기하다라고, 믿지 않는 게 더 위대하다라고. 믿는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대단하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과 포인트를 이해하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는 오늘 끝났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렇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합니다. 저렇게 안 믿어질까? 나는 어떻게 이게 다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봉독하고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 수많은 이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천억 톤 있습니까? 누가 그 바닷물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냐? 여러분, 우리가 뼘으로 얼마나 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한 24cm 되는데 하나님이 뼘으로 우주를 쟀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강해드리고 싶은데, 이사야 말씀이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예언하는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21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운영교회도 뜨거운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매주마다 수고하는 우리 권영태 집사님 감사해요. 그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우리 드럼, 우리 피아노 등등 방송 등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고 매 찬양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지 찬양과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시편의 모든 말씀이 다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봤던 D.L. 무디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겁니다. 벽난로에 불타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천운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타고 있는 벽난로에 뜨거운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515장을 계속 찬양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전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구나,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바울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다시 공부하십시오. 지금 유튜브 녹화된 거 다시 들어보시고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리폼 다시 세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또 배우고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하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였고, 디모데는 또 수많은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준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 겸손함이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성도들이 종교화, 도덕화, 윤리화, 공로화로 그리스도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아끼실까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은혜 안에 머물고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주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시고 오직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한 주간도 지금보다 더 많은 찬양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인데 우리 515장으로 좀 바꿔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와, 내가 이런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곡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배속하신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 만 백성을 사랑하사 백성을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네. 오래 참고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임하시는 곳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아멘.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택하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공로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찬양 받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고 체질화하여 다른 것들이 우리를 침투하여 복음을 회방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내 살아갈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해결이고 해답이고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 붙잡고 우리 인천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준원하심과 인자심이 크고 놀라움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누가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으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간공케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운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